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문을 저렇게 앞을 활짝 열어놨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떠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역사 하나로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권능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해요. 부활신앙. 또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테지만 반드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떡을 내리기 원합니다.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가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메디나 성지에 가면 마호메트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있고 거기에 시신이 들어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니 그것이 무슨 역사적 증거가 되겠소? 그때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빈 무덤은 죽은 자가 부활하였다는 것이요. 부활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신이 있고 아직도 관이 있다면 그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생명과 승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바꾸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근거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었던 스승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거나 막 질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평강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늘 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사실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거였잖아요. 자기들도 잡히면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스승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부활에 대한 것은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한 죄가 있잖아요. 배반한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질책, 분명히 질책하실 것이다, 우리를 뭐라고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마음의 죄책감과 수치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2번이나 평강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해지고 진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너희들 왜 도망가느냐? 왜 나를 배반했느냐? 그리고 질책했다 그러면 그들 아마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평안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죄스럽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신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매우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그런 엄청나게 능력 있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 그러면 나는 좌의정이 될 거야, 나는 우의정이 될 거야, 나는 정치적 한몫을 한번 잡아보겠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완전히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평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새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생명의 위대한 승리를 느끼게 됐어요. 그 남도 고치고 죽음을 살리시지, 죽음 가운데서 이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죽음을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셨네.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이 와도, 세상적인 고통이 와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는 뜨거운 충만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두려움에 빠지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늘 그 가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며 질병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실패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참으리라. 해결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면 반드시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셔서 주님께서는 이 인생의 해결점을 말씀해 주셔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죽으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께서 사명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그 제자들처럼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평강을 말씀하시더니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요 다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그때의 사람들이나 뭐든지 다 봐서 확인하기를 원해요. 증명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증거해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이야 진짜 살아났구나, 진짜 그 예수님이 그날 손에 못 박히던 예수님이 바로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확인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막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했어요. 살아내셨던 것을 보니까 막 흥분하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며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배속해 주셨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은 무엇이냐?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게 법정 용어인데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증인석이 있어요. 증인석 아십니까? 여러분 증인석? 증인석은요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직접.
보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잡는 한 손과 참 잡는 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말로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가 봤어? 네가 봤어?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잘 못 봤는데 저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믿음 좋은데 저 사람이 그런데 너는 느끼지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증인이 될 수 있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질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는 신앙인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의 증인은 세상에 나가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봤으니까요. 실제로 봤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제자들은 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에 증인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기쁜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 충만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성령 충만의 복,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받으라? 네, 성령을 받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다시 사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부활의 사실을 보고도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지 못하면 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야? 꼭 보고요. 사람들은요. 그걸 확인하려고 손으로 만져보려고 그래요. 손으로 만져보려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의심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활의 증인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막 믿다가도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리고 되돌아서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 잘 다니다가 나 20년 다녔어.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그런 사람들도 되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가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어떤 점쟁이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잘 알아요. 잘 외우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막 절절절 외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외우면 믿는 겁니까? 아니요. 학식적으로요. 지식적으로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어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니 그 친구들이 다 봤잖아요. 이제 꼭 같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동료들이 다 봤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제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부활을 목격하고도 보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흩어졌잖아요. 뭐하러 갔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는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이나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들었어요. 직접 봤어요. 막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막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봤잖아요. 느꼈어요. 또 느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 봤다고 믿어지고 봤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여전히 세상적인 권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저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좋겠다. 분명히 왕으로 오실 거예요. 정치적인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너는 우의장이 되고 난 좌의장이 된다.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어요. 팔아먹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누구예요?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달라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생깁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서 움츠렸고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니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데 죽음이나 고통이 문제될 것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담대히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삶은 계란을 주고받는 그런 축제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물론 우리가 삶은 계란을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상징적일 뿐이에요.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 뿐이에요.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축제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우리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반석 같은 믿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강이 넘치며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과 천하 만민을 향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명 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담고 성령 충만하여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